네,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안과 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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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성도의 사명은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몇 주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이게 매우 궁금하고 제가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제 핸드폰으로 과연 몇 분이 접속하고 계시나 이런 게 그게 이제 뭐 많이 접속했냐 적게 접속했냐 이걸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안 드리고 계시나 지금 이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나 그런 이 목회자의 마음이 늘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유일한 통로죠. 유일한.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진짜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고 또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장까지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어떤 시대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또 이사야에게 벌어질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예언에 관한 성경이었다면 이사야서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역들,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는 건데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지금 하는 얘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처음으로 천국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보게 되었다로 이사야서 6장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를 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이 조금 잘 나왔냐면 역대하 26장에 잘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매 우시야 왕이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지금 성경은 우시야 왕이 뭐 사람을 죽였다,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죄라고 이렇게 조명하고 있지 않고 딱 하나 이 엄청난 죄악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게 제사장이 드리도록 한 그 제사를 우시야 왕이 직접 드렸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즉결 심판이 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이 일을 왕이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 역할을 뭐 월권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은 거죠. 그게 엄청난 인간의 욕망이고 그게 교만이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와 똑같은 거죠. 그런 죄의 유혹이 이 우시야 왕에게도 있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욕망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신앙에.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뛰어난 사역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때 그래서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현장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그 기대와 희망을 몸소 다 받고 있는 아주 뛰어난 왕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왕이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인 희망인 그런 왕. 왜?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다는 엄청난 번영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번영을 이뤄서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모든 그 선지자들까지 이 우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교만함으로 죽었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에 침범해서.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타락한 이유로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자기 아들이 이 섭정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섭정이지만 이 구약의 나병은 지금의 나병 뭐 지금 코로나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나병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 걸렸을 때는 완전 격리예요. 나중에 이 우시야는 죽고 나서도 왕의 왕실 왕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완전 비참한 거죠. 평생을 남은 인생을 수십 년 동안 남은 인생을 그냥 별궁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 요담으로부터는 완전히 타락한 뭐라 쇠퇴하는 남유다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죠.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무너져요. 이 나라가 대영 제국, 뭐 대로마, 뭐 앞에 대자, 위대한, 뭐 great 이런 단어들이 붙어갖고 역사를 호령할 것 같은 그런 큰 애굽 같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무너졌죠. 역사 속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졌는데 그 서서히 무너진 게 그냥 이 아주 작은 사상들, 아주 작은 그런 타락들,
아주 작은 것들이 그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강한 시대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나라와 어떤 왕들, 왕조들 무너지는 것들. 세상은 여러분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뭐 진짜 엄청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세계 강대국이 됐지만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이념들, 사상들, 별거 아닌 것들에 의해서 싹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 정도가 나라를 무너뜨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불순한 사상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걱정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학교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최소 뭐 한 15년, 20년 가까이 교육이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교사가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영향받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교수가 뭐 동성애를 가르치는 교수다. 동성애하는 교수다. 그러면 그런 영향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싹 스며들고 이거 죄 아니구나. 이건 즐기는 거구나. 그래서 서구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 신경 써야 돼요. 그냥 사교육이나 학교 교육에만 맡겨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신앙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신경 써야 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될 게 저는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낌없이 쏟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나라를 무너뜨려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그런 교육에 생명 걸잖아요. 왜? 나라가 안 무너져야 되니까. 근데 놀랍죠. 그 외부에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운 환경들 어마어마해서 진작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나라들, 안 무너지는 어떤 이 교회, 어떤 단체 뭐가 있죠? 그 교육이 있어요. 교육이 무너지지 않게 해요. 신앙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문제들, 한국교회들이 점차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고 세속적인 것과 조금씩 타협하고 그래 무너지는데 한국교회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고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고도 성장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수많은 교회 안에 활동들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신앙을 성장시켜 줄 것 같은 착각들.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활동하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기분 좋고 교제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참을성 있게 공부하고 참을성 있게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보다 교회 활동을 훨씬 중요한 시대를 교회가 열어버렸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교회가 너무 많은 활동이 있어요. 뭐 권사님들 밥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도구로 활동이라는 걸 끄집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모임도 많고 훈련도 많고 뭐도 많고 뭐 활동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결과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격을 하나님 닮아서 키워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밖에서 핍박하고 교회가 뭐 문제가 많네 밖에서 막 언론이 공격하고 그건 마귀의 핍박이 아니에요. 진짜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게 진짜 사단의 공격이죠.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죄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분에 관한 그 참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삶에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 헌신이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없는 거룩함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그 말은 우시야 왕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이사야가 봤을 거예요. 이사야도 헷갈렸겠죠. 이사야도 사람인데, 이야, 우시야 왕 봐라, 진짜 끝내주네. 와, 정책 끝내주네. 야, 이 외교 끝내주네. 외교 끝내줬거든요. 와, 우리나라 이 가난한 남유다 백성들을 이 작은 땅에서 작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배불리 먹게 하는 왕, 와, 끝내주네.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너졌어요. 어느 날 삽시간에 소문이 났어요. 왕이 나병에 걸렸다고? 왜? 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시아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따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왜 우시아 왕을 어렵게 합니까? 라고 아마 그 당시에 이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머리까지 가득했어요. 왜 우리 왕을 하나님 벌 주십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 남유다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머리끝까지. 그래서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시아 왕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시아 왕을 우상시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 우시아 왕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그때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에게 부르시고 뭘 보여주셨냐면 2절부터 5절까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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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보호자 하는 스랍은 뭐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보필하냐면 천사들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웠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볼 때는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려요. 옛날에는 그런 왕들이 많았죠. 우리 조선시대나 이 황제들 시대는 황제 앞에 이렇게 나가면 이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왜 목숨 걸고 나갔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오면 바로 사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자기 히브리 민족을 이 하만에 의해서 모략을 당했을 때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왕 앞에 가면 그 누구도 사형이에요. 유일하게 왕이 황금 지팡이를 딱 내걸 때 저 사람 살려줄 권한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걸 하만이 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황제도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눈을 가지고 다리를 가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3번을 했다는 말은 완전한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거룩을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하늘 보좌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으면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신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이사야가 뭐라고 회개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뭐가 망했냐 뒤에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내 입술이 부정했다. 그리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 백성들 중에 내가 함께 거했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입술의 고백, 찬송의 고백,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살지 않고 우시아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부정한 입술들 속에 우시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마주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뭐가 터져야 되죠? 회개가 먼저 터져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던 것,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듣기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죄악투성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뭘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는데. 천사도 눈을 가린다니까요. 얼굴을 가린다니까요.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다리를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없습니까? 대부분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리 죄인 아니래요. 아직 거룩을 보지 못해서 그 죄가 우리의 삶과 마음과 눈을 가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려서 부족함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주님 밖에 있는지, 주님이 밖에 있는지 그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우린 매일 회개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냐? 예. 싱싱한 야채가 계속 싱싱한 거 봤습니까? 금방 시들어요. 우리의 영혼은 금방 부패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거룩 앞에 우리 인간은 늘 걸리적거리고 늘 부패하고 늘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요. 이게 부정이 아니라 저는 정말 강한 긍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싶고 정말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은혜를 매일 받아야 돼요. 좀 이상하죠. 화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범죄해놓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 나 안 했는데. 나 뭐 한 적 없는데. 이러다가 법관 앞에 가면은 막 땅땅땅 법 앞에 가면은 그때 막 회개하죠. 어, 막 생각나요. 잘못했던 것들이. 법 앞에 가면은, 경찰서 들어가면, 고발하고 나면. 인터넷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래 막 사람들 다 죽이고 막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고소해가지고 법 앞에 가면요, 당장 감옥 갈 것 같고 이러면 다 회개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신앙. 그렇게 회개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셨냐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도 강제로 맡기신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이제 뭐 신학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복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받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상한 사명을 맡겨요. 한번 보실래요? 너무 이상한 사명을 맡겨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질문하는 거 이상하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니 이사야를 이 거룩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네. 야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봐. 이 남유다 백성을 좀 회복시켜봐. 이런 사명이 아니라 가서 말해라. 너네들 망한다고 말해라. 너네들 황폐할 거라고 말해라. 어차피 깨닫지 못할 거긴 한데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라.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적인 거죠. 남유다가 끝끝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끝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완전한 포로가 될 걸 예언하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 지금 신약 시대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거죠. 포로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땅끝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 이사야에게 이런 사명을 언제 맡기셨냐면 이사야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가 있을 때 맡기셨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요. 대단한 숯불이 피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에 탔을 때, 하나님이 재단에 숯불 올리고 제물 올렸을 때 그걸 응답하시는 방법이 불로 태우셨을 때거든요. 그게 다 타고 이 숯불이 빨갛게 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딱 댑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어떤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소망하고 우리가 평생 간절히 원해야 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거 예수님 영접할 때 죄 문제 다 끝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죄가 그렇게 사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것에 대한 은혜와 감동이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뭐에 대한 감동입니까?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교회가 부흥된 거, 승진한 거, 성공한 거, 번영한 거. 이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우시아 왕 같은 왕이 생겨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한국 교회들을 제가 볼 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에 어떤 정치인이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세례가 임해서 고넬료 가정에 난리가 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다니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뻤을 일입니까? 베드로가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갔던 예루살렘 성의 할례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그들과 밥을 먹는 게 말이 되느냐? 가당치 않느냐? 뭐에 관심 없죠? 성령 세례, 성령 임하는 거에 관심 없고 죄사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밖에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뭐에 관심 없어요? 죄사함에 관심이 없어요. 야, 옷 똑바로 입고 다녀. 신앙생활 그게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이게 뭡니까? 다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인사 똑바로 해라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아닌가요? 전통, 관습, 우리 자리, 우리 명예, 우리 자존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약, 신약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 사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 모든 전략, 모든 하나님의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죄 사함에 관심이 없어요. 죄 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게 감동이 잘 안 오시죠? 잘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 가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다 울고 있어요. 우는 게 이게 저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었죠. 당연히 울죠. 근데 그 우는 게 제가 느끼잖아요. 저거는 이 부모님이 내세 천국 갔다는 거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구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장례식 수백 번 가봤거든요. 천국 환송해서 그 기쁨으로 정말 신앙을 표현해서 예배드리는 이 장례 예배 많이 못 봤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천국. 지옥도 안 믿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사는 거죠. 지옥을 잘 모르나 봐요. 영원해요, 지옥은. 한 번 가면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면 그 무적행 속에서 유황과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자녀 천국 가는데 관심 없다고요? 죄사함 받는 거 관심 없다고요?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죽도록. 지금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닥을 기어서 무릎을 꿇고라도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을 다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일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봤어요. 죄사함을 받아버렸어요. 거기다 무슨 사명을 맡기십니까? 이상한 사명을 이제 이사야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도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외면하고 부정하고,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그 역설적으로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하신 거죠. 가서 말해라, 너네들 못 깨달을 거라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달을 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 말이 아니고 선포해도 안 들을 거다, 이사야에게. 이건 또 하나의 역설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네들이 소망하고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는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발전된 시대라도, 그 어떤 능력 있는 왕이라도, 그래 너희들을 좀 잘 먹게 잘 살고는 해줄 수 있지만 너희들의 영혼이 이 하늘 보좌, 이사야에게 보여줬잖아요. 이 보좌 앞으로 와서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에 와서 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 해결 못 해주는 거야. 다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의술, 우리가 의지하는 경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제도, 이 시대에 야, 우린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것들 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에게 다 너희가 포로가 될 거고 노예가 될 거다. 실제 그렇게 됐죠. 죄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걸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처음엔 그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하죠. 나중에는 우리를 노예 삼아버리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 그거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중독시켜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제 친구 목사가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고 신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사업을 한 거야. 불신자로 살다가 복음 받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제 친구가 있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에게 담배 끊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대요. 알겠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한 15년 가까이 피워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피워가지고 이 담배 끊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늘 성도들한테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 담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담배를 네가 안 끊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건데, 뭐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제가 목사로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니까, 친구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죄를 지어봤잖아요. 죄가 저를 노예 삼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그냥 딱 벗어나 버려야 돼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벗어나 버려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6장 13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나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 물고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이 본문인데, 여러분, 세상 것들은 무너지고 망해도 10분의 1이 좀 남아있어요. 정치가 무너지고 우시아 왕이 죽어도 우시아 왕이 해놓은 게 너무 탄탄해서요. 그 아들이 계속 이어받아도 뭔가 남아있어요, 제도적으로. 10분의 1이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황폐하게 된대요.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한 개도, 정말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때 뭔 얘기 하십니까?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 하고 거룩한 씨 얘기를 하세요. 우린 자꾸 이 거룩한 씨, 이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씨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이 남은 자를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거룩한 씨를 품고 있고 거룩한 씨를 믿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거룩한 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보고 이 남은 자다, 뭐 그루터기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예요. 이 땅의 그루터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정확히 선을 긋고 가야 돼요.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사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귀하죠. 맞잖아요. 다 포로가 됐는데 느헤미야, 다 포로가 됐는데 다니엘, 뭘 봤죠? 이 거룩한 씨를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윗이 광야에 살 때 늘 하던 기도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밝히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뭘 보기로 원했어요? 환경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고 악한 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을 함몰시킬 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뭘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보게 원합니다. 그런 자가 남은 자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소수예요. 우리 모두를 다 남은 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씨,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도 안 되는 죄 문제, 해도 안 되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문제, 재앙의 문제. 이 재앙은 우리가 잠시 가난하게 되고 우리 육신이 병드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지실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린 당장 힘들 수 있어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가정 문제. 이 땅에 우리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건 우리 교회, 뭐 남교회 힘든 거는 뭐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내 일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당장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잃고 뭐 택배 일도 할 수 있고, 택배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대리운전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게 그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중에 존경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진짜 비참한 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진짜 비참한 거는 내 중심, 내 신앙을 그것들에게 빼앗겨 버릴 때. 여러분, 그런 환경, 상황들이 우리를 주변에 에워쌉니다. 이사야에게 에워쌌거든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시죠? 이사야가 거룩을 외칠 때, 죄사함을 외칠 때,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미친놈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는 끝내주는 왕이 될 뻔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어요. 권력에 탁, 야, 이제 내 인생이 목동이었는데 완전 풀렸구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다윗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냈죠. 그렇게 시작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10년에서 13년 광야 생활 동안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밥도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의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진짜 위대한 왕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에도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 막 칼에 죽고 막 배고픔에 죽고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그러나 그들이 뭘 잃지 않았더라?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 시험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은혜를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거룩한 씨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못 봐요. 여러분,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못 봐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주신 때의 은혜의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목사님 무슨 은혜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역도 있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전도, 선교 우리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고 저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착각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제사 드리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오늘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옛날 과거의 은혜만 붙잡고 전통과 어떤 주변의 상황들에 매몰돼서 살면
예수님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저에게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개척했는데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권사인데 말이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나병 하나, 하나님이 이마에 나병 하나 준 거, 그 나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 과거 교만에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것에 발목 잡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은혜 받아야 겨우 하나님께 걸림돌 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에 걸림돌 되지 않고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쓰임 받을까 말까 한 우리 인생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냐. 요한계시록에 2장부터 3장, 4장에 이르러서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상징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첫사랑, 처음 행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때처럼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오직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기억하래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첫대로 옮겨버리겠대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 주변에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미래가 창창 잘 풀릴 거라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이사야처럼 거룩을 맛보고 구원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인생은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이 충성은 교회 목사들에게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씨를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2장 17절에 요한계시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돌에다가 하얀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대요. 누구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그 돌 위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자기만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감사를 준.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요. 이기셔야 돼요.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빼앗기더라도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길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 보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기기 전에 기록됐다고 안 됐다고요? 이기기 전엔 기록이 안 됐다고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야, 너네 배경이 좋아서
네가 능력이 많아서, 배우가 좋아서 네가 이거 시험에 합격했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아무리 배경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겨야 된다는데, 성경이 이겨야 준다는데, 그 이기는 과정을 거쳐가는 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 없으면 그 과정 통과 못해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요? 환란을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있으니까요? 그 보좌를 본 거예요, 이사야처럼. 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말은 이기지 않은 자는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안 지워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다 따져봐야 될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대요.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결정적인 때, 다시 말해서 죽을 때, 결정적일 때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한결같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믿는 증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매일 성경책 읽고 설교 듣고 읽고 다 인내.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는 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누가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지키신대요. 누구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 우리를 지키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또 나오죠.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인생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겠대요. 우리 성전의 기둥 삼아서. 축복이죠. 자꾸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기둥 하나는 세워야 되니까 헌금하십시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말입니까, 이 말이? 이 성전이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성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우리가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의미죠. 이거 기둥 헌금은 그냥 하시는 거고, 공동체니까 양심적으로 하는 거고, n분의 1 하는 거고,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22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하나님 토하여 버리신대요. 왜 토하신다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교만이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거죠, 이거는.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네 영혼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너에게 권할 테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0절에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영접 메시지 할 때 볼지어다 문 밖에서 지금 당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만문을 열면 여호와 함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매일 모시지 않으면, 매일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매일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황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 마음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 여는 게 회개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사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거룩한 씨만이 이 땅, 인류, 네 가정, 네 자녀 살 길인데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 거룩한 씨를 붙잡고 그 거룩한 씨를 붙잡는 그 은혜 안에 거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거룩한 씨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게 만들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발악을 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거 다 줘가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거 다 줘가면서 유혹 다 해가면서 뭐만 놓치게 하냐? 이 은혜, 거룩한 씨를 향한 진짜 은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 그 어떤 사역도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조사하고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아, 은혜 놓치면 한국 교회가 했던 사역은 도리어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구나.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주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매일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구속사에 걸림돌 되지 않고 그나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당장 고달프지만, 당장 광야 같지만, 당장 황폐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한 씨를 붙잡으십시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식적으로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는 거 말고, 목사니까 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진짜 임할 때,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걸 체험할 때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예배, 다시 말해 은혜 받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거룩을 보게 만드시고 체험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했지만 우시아 왕으로 인한 번영과 성공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취해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내 인생이 거룩한 씨와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과 거리가 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은 거룩한 씨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라야 거룩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부인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사탄은 그 은혜를 빼앗고 다른 걸 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환경이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황폐해질지라도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은혜만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며, 그 은혜만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눈에 들게 하며, 그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은혜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며,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며, 천국 가게 하며, 이 땅을 회복할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무엇에게도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에게도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보혈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사명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은혜를 나의 사명 삼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